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성도 간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현재 시각은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저녁 예배고, 지금은 태풍 바비라 그러죠. 태풍 바비라고 하는 큰 바람이 지금 불어오는 가운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긴장하고 또 위험에 대비하는 그러한 밤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 밤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런 폭풍우와 같은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안에서 안위함을 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형편도 지금 이와 같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서 속히 이런 어려운 형편들이 정치적으로나 또 위험한 건강 바이러스의 고통으로부터 속히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4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한 절만 보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46절에 이르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으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중에 이 마지막 4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25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어디에?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이후에 선물로 받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Eternal life,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영생 아니에요? 근데 이 영생은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의인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영생에 대한 반대 개념이 있죠. 그게 뭐란 말이에요? 지금 영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것만이 영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영원히 산다고 하면서도 고통과 또 번뇌와 번민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질병과 고뇌와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한다라고 할 때의 영생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희락과 복락과 생명과 또 먹고 마시는데 걱정이 없는,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대로 모든 그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야말로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의 나라, 그게 영생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와 같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정말 신천신지,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 사이비가 온통 교회와 이 기독교의 진리를 흔들어 놔가지고 지금 뭐 교회도 싸잡아서 아주 나쁜 분위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문제이지 기독교의 절대 진리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일부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기성교단이나 교회들조차도 싸잡아 저에 대해서 원망원성하고 이단 시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위험하다고 봐요. 같은 우리 동역자고 성도들이라도 의견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2단, 3단을 정쟁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나라 형편이 얼마나 지금 엉망입니까? 이런 가운데 그 자신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라 살리자고 하는 사람에게 동량은 못 줄망정 쪽박 깬다고, 도안은 못 줄망정 뒤에서 자꾸 앞서서 2단 3단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말하는 당사자는 온전할 줄 압니까? 그걸 알아야죠.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내가 나가서 바른 소리 못하면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응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의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영생을 주는 사람은 의인인데 그 반대로 영벌을 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거 이제 25장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장을 이제부터 저와 함께 잠깐 찾아보시겠는데, 25장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25장 1절에서부터 참 성경 보기가 참 좋죠. 요즘 개역개정은 이렇게 그 단락별로 구분이 탁탁 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성경 읽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은 성경 좀 많이 보시고 더더욱 많이 보시고, 믿지 아니하는 분들도 성경을 그냥 하나의 경전 뭐 이런 식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게임 한번 덜하고 엉뚱한 뭐 TV 시청 한번 덜하고 깊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영생의 나라가 여러분 문 밖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은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반은 지혜롭게 행하여서 나중에 신랑을 맞이할 때에 그 신랑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근데 절반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뭐래요?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대로 그 혼인잔치 문을 두드려 달라고 해도 열어주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신랑에게로부터 축출당하는, 외면당하는, 그리고 쫓겨버림당하는 이런 일을 당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가진 인생이 이 세상에 70이어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는 이 한 생을 살면서 우리 있는 생에서 주님 맞이하고 주님 영접할 지혜를 얻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나는 너 몰라. 어두움으로 쫓긴다는 거예요. 영벌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면 알겠지만 25장 이 지금 열처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거든요. 이 달란트 비유 다음에 한 다음에 쭉 읽어보면서 마지막에 그들은 영벌에 했을 때의 그들이 누구란 얘기일까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미련한 5처녀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14절로부터 3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무익한 자들. 그들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영벌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열처녀 비유를 얘기했으니까 또 한 비유를 볼게요.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여러 번 설교를 들은 내용일 것이고 또 믿지 못한 분들도 언뜻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14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한테 돈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만 원. 좀 단위를 높일까요? 어떤 사람은 한 1억 원. 어떤 사람은 한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맡기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해라. 그래서 이제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갔다 올 동안 1억 원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몇 배를 남겼어요? 2배만 남겼어요? 자, 5달란트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받았어요? 5달란트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럼 몇 배를 남긴 거예요? 100%를 남긴 거예요. 그죠? 100%. 그냥 1억 원의 100%면 얼마예요? 2억. 최소한 2억 원을 남긴 거예요. 배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얼마를 가져왔어요? 2달란트. 아까 5천만 원이라 그랬나요? 3천만 원이라. 3천만 원을 가진 사람은 얼마를 남겼단 말이에요? 6천만 원을 가져. 그러니까 배를 불려가지고 가져왔다 얘기야. 그러니 주인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기분이 좋으니 잘했다 칭찬하고 그리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1,000만 원 받은 사람은 어쨌다는 얘기야. 그거 가져와 가지고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주인님은 깐깐하고 또 샘에도 능하시고 아주 현실주의로 사는 사람이라 이거 혹시 잘못되면 안 될까봐 제가 땅에다 깊이 묻어뒀다가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잘 쓰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주님 오실 때 목숨줄 끊어줄 때 부름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 앞에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6절을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단 말이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취리하는 자가 뭐예요? 이익금을 남기는 고리대금업자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에다 이자라도 받게 했을 거 아니냐? 나쁜 놈, 고얀 놈 이런 뜻이죠. 어디서 말이라고 함부로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에게 맡겼던 1,000만 원마저 뺏어가지고 어쨌다는 거예요. 10달란트, 1억 원 가졌던 사람 다 주면서. 그 다음에 다 같이 29절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0절 제가 볼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세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이 어쨌다고요? 어두운 데로 내쫓았다. 자, 아까 열처녀 비유에서는 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쫙 걸어 담갔는데 이 약한 종은 주님 본 면전에서 쫓겨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긴 자들에게는 풍성함을 더해 주시고 전혀 주인을 무익하게 하지 못하고 주인을 오히려 역정나게 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쫓겨남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얘기예요. 아따 목사님 이거 성경 얘기고 옛날 예수님이 한 거 그 제자들이 쓴 거라면서요. 그거 어쨌다고요. 그래요. 그렇게 떠들다가 그런 말 하다가 영벌의 나라로 가란 말이요. 그러실래요? 목사는
당신의 그런 오만한 태도와 오만한 말과 불신의 말을 잘 고쳐서 믿게 만들려고 주님이 전도자로 또 선지자로 예언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은 성서에 입각해서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맞으면 우리 하면 아멘 합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 그 이전에 진리가 되시는, 자유라는 게 누구를 근거한 거예요? 진리가 누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하는데 그 자유의 근원이 누구냐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호를 건설한 누구?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을 일으켜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운 게 뭐예요?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유를 빼앗기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자유를 빼앗긴다는 건 무엇을 빼앗기는 거예요? 진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못하는 일을 당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일을 금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빼앗기는 거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명약관한 사실에 대해서 힘써 얘기하는 주의 종을 향해서 이단 시비 거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요. 총회장, 부총회장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총회장, 부총회장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귀한 자리에서 돕지는 못할 망정 쪽박 맞아 깨는 이런 일들은 인상 쓰지 말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형벌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자신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 줄 아는데, 저는 무임 목사로서 제 자신도 늘 부족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건지 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시간을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실어버리고 나는 너 모르겠다, 난 도무지 너 모르겠다, 그리고 내침받는, 버림받는 존재들 되지 말고 깨어 경성하며 의인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반드시 입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31절에서부터 오늘 4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바로 양과 염소,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에 대한 대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이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자는 어느 자리에 갔을까요? 양과 같은 오른편에. 또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이득을 남긴 자는 어디에 갔을까요? 오른편 양의 자리에 갔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염소와 같이 왼편에 떨어지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한 종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왼편 염소의 자리에 갔다. 이게 오늘 25장에서 비유로 나오는 말씀, 세 비유의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딱 갈라지는 게 뭐예요? 의인은 영생으로. 또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의인의 반대가 뭐예요? 악인이에요. 불의한 자들은 어디로? 영벌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신천, 신진 거예요. 신천지가 이름은 좋게 만들어놨는데 잘못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홀히 여기고 제6신의 정욕과 자기의 그 잘못된 것만 추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증거하는 것 좋은데 그 끝에 기독청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세계 기독청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염려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디까지 역사하실런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각 교단이나 또 각 교회 지도자들은 의아해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역사하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뭐 선지자로서 얘기한다 하니까 뭐 따르는 사람들은 정치관념은 정치 개념으로 으쌰으쌰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정치 공학적 정치 역학 구도적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갈등 구조가 나오는 거죠. 참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정말 생물학과 마찬가지다는 얘기가 맞는 것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뭐라고 할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삼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 지구촌 전체에 하나님께서 진정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신천신지 천국을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세계 기독청 아니라 뭐 그보다 더한 이름도 있어가지고 잘 통치하는 세계가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지요. 그러나 육신으로 있는 인간으로 있는 이상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강제하려고 뭔 짓을 하는 거야. 우리는 여러 공상과학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소설 등을 통해서 이미 읽고 보고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 인간을 갖다가 짐승과 같이 여겨가지고 그 몸에다가 주입을 하고 표를 찍고 돼지나 소에도 보면 잔등에 탁탁 찍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생산 라인에서 모든 유통 과정에 얘가 어디 출신이고 어딜 가는 유통 과정을 살펴서 하나의 생물을 하나의 무엇과 같이 물건과 같이 취급하고 데이터를 내려고 하는 편리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합 구조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비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살아서든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모습, 영혼의 모습으로 맞이하든지 의인이 갈 자리는 어디예요? 영생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런 영광의 나라.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살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입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다가도 그 마지막 끝에서 주님이 나 너 몰라 하고 내치면 그가 뭐 어떤 자리에 있었더니 대통령이 되었든 뭐 그보다 더 위대한 지금 이 지구촌에 왕으로 존재하는 국가의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예컨대 어디예요? 영국에도 왕이 있고 또요. 일본에도 있어요. 거기는 일반 왕도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천황이라고 그래요. 또 어디에 있어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도 왕도 있어요. 그죠? 사실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는 대통령에 비할 바예요? 안 비할 바예요? 비할 바가 안 돼요. 대통령은 뭐 걸리는 게 참 많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근데 왕은 어때요? 한마디가 곧 생명을 좌우지하는 이런 절대 권력 아니에요?
지금의 왕정은 고대 왕정과는 또 틀리지만은 아무튼 왕 대통령 아니라 왕이라도 말이죠. 또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도 우리 저 신부들도 보니까 다 레벨이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목회자도 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실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재능에 따라 다 레벨인데 아무리 더할 수 없는 높은 직책의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이 바쁜 중에서도 모여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회방하고 못하게 했다? 그건 생명을 유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지금 바깥에는 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도 있고 쏟아지는 것도 있고 태풍이 부는 것도 있고 이럴 줄 아는데 아무튼 이 태풍 시국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시고 또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고난 당하지 마시기 바라며 우리 국가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현재 대통령께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한계가 있으신 걸 어떡합니까? 내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스로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 국민을 위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때는 백성을 위해,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이 지금 이거 안 되겠다고 하는데 왜 버티고 서서 본인의 이름 석자에다가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냐 말이에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뭐 어떻게 해보겠다. 안 될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란 말이에요. 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온유겸손하게 바꾸지 아니하면 치리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리하시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버려. 당신 생명 먼저 뺏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교훈이고 역사의 교훈이고 인생의 순리라는 걸 아시잖아요. 저는 무임 목사로서 정말 무능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나름 사명을 가지고 이 밤에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영벌에 처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였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고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바 구원을 이 세파와 현실과 이 아이고 골치 아픈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받은 바 은혜와 구원마저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그 받은